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8장 1절 그리고 9장 1절입니다. 먼저 창세기 8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장 1절)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노아와 방주에 함께 있는 모든 들짐승과 집짐승을 돌아보실 생각을 하시고 땅 위에 바람을 일으키시니 물이 빠지기 시작하였다. 아멘. 지난주까지 구약 목록과 창세기 서론 그리고 창세기 1, 2장에 나오는 두 개의 창조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창세기 저자는 두 개의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진술을 보다 풍성하게 만들어 주는데요. 두 번째 창조 이야기는 3장까지 이어집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사람을 데려다 놓으시고 그 에덴 동산을 맡아 돌보게 하셨죠. 그러면서 한 가지 단서 조항을 붙이셨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나오는 내용으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허용된 자유의 낙원이었던 에덴에 한 가지 금기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에 무릎을 꿇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죠. 여기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떤 나무였는지 혹은 선과 악을 알게 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등 생각해야 할 질문이 많지만 자세한 설명은 다음으로 좀 미루려고 합니다. 오늘은 4장에서 11장까지 원역사의 나머지 스토리를 훑으며 진도를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해야 할 분량을 정해놓은 건 아니지만 주보에 기록한 읽기 범위에 따라서 설교를 하려고 했었는데 서론적 설명을 좀 길게 하다 보니까 차이가 생겼어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창세기를 정리하고 읽기 범위와 맞춰서 우리 출애굽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악과 이야기에서 핵심은 사람이 피조물로서의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께 반역한 결과로 모든 인류가 고통에 빠지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류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역설하지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여자를 유혹하던 뱀이 창세기 3장 5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금단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선악을 스스로 결정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 뱀의 유혹의 발언에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무시하고 자신의 자리를 벗어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어요. 하나님처럼 되어 모든 것을 판단하는 자리에 있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것이 죄의 본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죄를 뜻하는 헬라어로 휘브리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스스로를 과도하게 부풀리는 것, 신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스스로를 우주의 중심, 모든 관계의 중심이라 여기는 그런 태도를 말하죠. 근데 이러한 휘브리스는 개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집단이나 국가 등에도 확산되게 됩니다. 그래서 각계의 집단은 자신을 과도하게 부풀려대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중요성을 과대평가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이 진리를 독점하고 있다고 믿으며 사회 갈등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지요.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
얻은 두 아들, 그 형제 간의 살인 이야기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스스로 신이 되려고 했던 인간의 처참한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11장까지 해서 그 인간의 죄가 어떻게 확대 재상산되는가를 저자는 끊임없이 추적하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방법으로 새로운 구원 은총을 베푸시는지를 들려줍니다. 오늘 볼 6장에서 9장까지에 나오는 노아 이야기도 우리가 그런 맥락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 땅에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죄악도 늘어나게 되었어요. 급기야 6장에 보면 하나님은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면서 인간을 지상에서 쓸어버리기로 결정하십니다. 인간의 총체적 부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수단이 홍수였어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커다란 배를 만들게 하시죠. 대략 축구장 크기 정도 되는 네모 상자 모양의 배를 만들게 하시고 그 배에 각종 동물을 암수별로 태우게 하십니다. 노아가 이 모든 명령을 이행하자 방주 문이 닫혔고 마침내 홍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 과정이 6장부터 9장까지 특히 7장, 8장에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7장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7장과 8장을 읽어보면 성경의 다른 사건들과 달리 이 노아 홍수 사건은 세부 날짜까지 매우 자세히 서술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8장 1절을 중심으로 치밀한 문학 구조로 짜여 있고 숫자가 대칭 구조로 이루어지면서 8장 1절을 강조합니다. 7장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40일) 후에 밤낮으로 땅에 비를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레가 지나서 홍수가 땅을 덮었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4절도 이레가 지나면 40일 동안 밤낮으로 땅에 비를 내리겠다 말씀하시고 10절에서 그 일이 이레 후에 그러니까 7일 후에 일어났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17절로 가보시면 7장 17절에 가보면 땅의 홍수가 40일 동안 계속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24절에 가면 물이 불어서 150일 동안 땅을 뒤덮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8장 1절이 언급되고 다시 8장 3절에 가면 이번에는 역순으로 숫자가 나열됩니다. 8장 3절에 보면 물이 줄어드는데 150일이 지나서 물이 빠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6절에 가보면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방주의 창문을 드디어 열게 됩니다. 10절로 가면 노아는 이레를 기다리다가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보냈고 다시 12절에서 또 이레를 기다린 후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그 비둘기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고 땅이 마른 것을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도표로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모세오경을 설명하면서 교차 대칭 구조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내용도 이제 교차 대칭 구조로 설명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7장에서
7일 동안 기다리라는 명령과 7일 후에 홍수가 시작되는 사건, 그리고 그 물이 40일 동안 쏟아지고 120일 동안 물이 범람하였으며 다시 역순으로 120일 동안 물이 빠지고 40일 후에 노아가 방주의 문을 열고 7일 후에 비둘기를 보낸 후 다시 또 7일을 기다렸다가 세 번째 비둘기를 보내는 그런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심은 8장 1절이 되는 거죠. 우리 8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노아와 방주에 함께 있는 모든 들짐승과 집짐승을 돌아보실 생각을 하시고 땅 위에 바람을 일으키시니 물이 빠지기 시작하였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짐승들을 돌아보실 생각을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노아를 생각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7, 8장 홍수 이야기의 중심에 위치해요. 이런 숫자 배열의 대충 구조를 보면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굉장히 문학적으로 치밀하게 기록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통해서 저자는 홍수가 있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지만 물이 마르게 하신 것은 노아를 생각하신 하나님의 간섭, 그분의 은총 어린 구원 행위임을 강조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홍수 이야기는 창세기 1장의 창조 사건과 비교해 볼 때 새로운 창조, 제2의 창조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창세기 1장의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1장 말씀을. (1장 2절에) 보면 창조 전에 땅은 혼돈과 공허로 가득하고 물이 그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죠. 하나님은 6절에서 물과 물 사이를 갈라지게 하셨고 물을 위아래로 나누신 후에 땅의 물을 한 곳에 모아 땅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창조 전에 물이 있었고요. 그 물 위에 하나님의 영이 움직였으며 그 물을 하나님이 위아래로 나누시고 그리고 땅의 물을 한 곳에 모아 묻이 드러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홍수 이야기는 이것이 반대로 진행되고 됩니다. 다시 8장으로 가셔서요. 7장 11절부터 보면 7장 10절에 11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노아가 600살 되는 해 둘째 달 그달 11의 날 바로 그날에 땅속 깊은 곳에서 큰 샘들이 모두 터지고 하늘에서는 홍수문들이 열렸다. 이게 이제 그 고대인들의 우주관에 근거한 그런 표현인데, 땅에 하나님께서 위아래로 그 물을 나누셨는데 땅 밑에 있던 물창고가 터져서 그 샘들이 터져 올라왔고 하늘 위에 있던 창고의 문이 열려서 위에서 물이 쏟아져 내려왔다는 거죠. 그 결과 15절에 보면 물이 불어나서 땅에 크게 넘쳤습니다. 17절, 18절, 19절에 보면 계속해서 물이 불어났다는 표현을 반복하며 사용하고 있죠. 물이 크게 불어나서 온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산들이 잠겼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15자, 한 7m 정도 더 높이 올라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로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다 죽었습니다. 성경에서 물은 생명의 젖줄로 상징되기도 하고 반면 깊은 바다, 파도와 같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혼돈의 세력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물이 땅을 덮었다는 것은 창세기 1장 2절에 창조 전에 세상이 혼돈으로 가득했고
물로 덮여 있었던 것처럼 그 창조 이전의 상태로 이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되돌아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물이 세상을 덮었다는 것은 그러한 혼돈의 상황을 묘사하는 거죠. 이 노아의 홍수가 우리의 성경에는 온 세상에 물이 가득한 것으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지질학적인 증거를 아무리 찾아봐도 전 지구적으로 이 홍수가 일어났다는 것은 확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기보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물에 대한 보편적인 공포심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신화적 배경을 통해 표현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한편 고대인들이 생각했던 온 세계는 아마 그들이 살던 그 지중해 연안, 팔레스타인 지역 혹은 메소포타미아 인근 지역이었을 거예요. 우물 안에 사는 개구리가 자신이 보는 하늘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그들이 볼 때는 세상이 다 물로 뒤덮인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아무튼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8절에서 물이 감하는 과정을 보면 1장의 창조 과정을 연상시켜요. 8장 1절에 땅 위에 바람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8장 1절에 보면 땅 위에 바람을 일으키시니 물이 빠지기 시작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람이 불자 물이 빠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바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낱말인데요. 아까 본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 할 때 그 영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태초의 창조 전에 물 위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루아흐가 있었던 것처럼 노아의 홍수 이야기에서도 루아흐가 불어서 물의 세력이 약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자 땅의 샘과 하늘의 홍수문이 닫히고 물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나누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죠. 그래서 2절에서 땅속의 깊은 샘들과 하늘의 홍수문들이 닫히고 비도 그쳤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자리를 찾아갔다 이런 것이고요. 그러면서 서서히 묻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마침내 홍수 이듬해 첫째 달 초하루에 땅 위에 물이 거쳤습니다. 8장 13절에 보면 그날은 노아가 601살 되는 해 첫째 달 초하루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17일에 홍수가 났으니까 거의 11개월 만에 이 물이 마르게 된 거죠. 근데 여기 8장 13절에 그날이 1월 1일이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혼돈의 세력이 물러가고 창조 질서가 회복되어 마치 태초에 창조가 있었던 것처럼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물이 마르고 땅이 드러나자 하나님은 노아에게 가족들과 생물들을 데리고 방주에서 나가라고 하시죠. 이에 마른 땅의 모든 생물들이 그 종류대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8장 19절을 보면 마치 창세기 1장에서 짐승들을 창조하실 때 표현하던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8장 19절에 보면요. 모든 짐승, 모든 길짐승, 모든 새,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바깥으로 나왔다. 이렇게 하면서 1장에서 종류대로 창조하셨던 것처럼 사건을 서술하고 있죠. 이러한 하나님의 새 창조는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하신 말씀인 9장 1절에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9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생육하여 번성 땅에 충만하여라. 이 말씀은 7절에서도 반복됩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거기에서 번성하여라.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 창조하신 이야기에서 사람을 축복하시며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홍수, 새롭게 창조된 세상에서 살아갈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첫 번째 창조 때 주신 것처럼 생육과 번성, 땅에 충만하라는 축복의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러한 이야기는 첫 번째 창조 이야기와 이 홍수 이야기가 구주와 의미 면에서 긴밀한 상관관계에 있으며, 그래서 홍수 사건은 제2의 창조이며 하나님은 노아와 함께 다시 시작하시려 했다는 것을 보게 해줍니다. 근데 그 노아는 9장 20절부터 23절에 보면 자신이 심은 포도나무에서 얻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은 채 아들들에게 수치를 드러내게 됩니다. 이것은 선악과를 먹고 자신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알게 되었던 아담의 이야기와 오버랩되죠. 그래서 노아 역시 새로운 시작을 하시려던 하나님의 계획에 어긋난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드러내 주기도 합니다. 6장에서 9장까지 이렇게 노아의 홍수 이야기에 이어서 10장은 홍수 이후 노아의 후손들이 어떻게 퍼져나가서 온 땅에 인류가 생기게 되었는지를 족보 형식으로 서술하고 있어요. 10장 말씀을 보시면 10장 1절, 다음은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이다. 그러면서 노아의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이 자녀들을 낳던 이야기를 설명하고요. 그리고 32절에 보면 이들은 각 종족의 족보를 따라 갈라져 나간 노아의 자손 종족이다. 홍수가 난 뒤 이 사람들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와서 세상으로 퍼져나갔다. 이러면서 이 10장 전체의 족보를 마무리하고 있죠. 10장 1절에 족보, 그리고 32절에 족보, 우리가 보았던 톨레도트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10장 전체를 감싸고 있고요. 그리고 5장, 20장, 5절, 20절, 31절에서 같은 표현을 쓰면서 여러 종족, 언어, 지역과 부족을 따라 많은 민족이 노아 이후로 세상에 퍼져나갔음을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5절과 20절, 31절은 같은 표현들이 반복되고 있죠. 이러한 반복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셨던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퍼져나가라는 그 하나님의 복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10장의 족보에 보면 사람 이름도 나오고요. 예를 들면 2절에 야벳, 이것은 사람 이름이고요. 또 지명도 나와요. 4절을 보시면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스페인과 키프로스와 로도스이다, 이렇게 나오죠. 스페인, 키프로스, 로도스는 다 유럽 지중해 인근의 지명들이죠. 6절에도 구스는 에디오피아를 말하고요. 이집트, 리비아 등 지명이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종족 이름도 나오기도 해요. 15절 같은 것을 예를 보시면 가나안의 아들들을 설명하면서 시돈, 헷, 여부스, 아모리 이런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런 이름들은 가나안에 살던 종족들, 부족들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10장은 사람 이름과 지명,
또 종족의 이름들을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로 세상에 인류가 퍼져나가고 있음을 역사적인 어떤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반면에 11장의 1절부터 9절까지 기록된 바벨탑 사건은 인류가 어떻게 여러 민족으로 흩어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신학적인 설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장은 지명들을 설명하면서 좀 지리적, 역사적인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이라면 11장은 신학적인 눈으로, 신앙 고백적 차원에서의 설명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은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지지 않고 홍수 사건을 더 이상 겪지 않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는 것인데,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음으로 자신들의 이름을 날리려 했다는 것에 있어요. 하나님은 온 땅에 흩어져 번성하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달리 흩어지지 않으려 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을 날리려 했던,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스스로의 이름을 날리려 했다는 그런 불순종의 결과로 흩어지게 되었다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끝으로 11장 10절부터 다시 셈, 함, 야벳 중에 셈의 족보로 이야기를 정리하고 있어요. 이 셈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11장 말미에 아브라함이 언급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1장부터 11장까지 원역사가 마무리되고요. 12장에서 이스라엘 족장 이야기의 시작인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11장 10절부터 32절까지 셈의 족보와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족보를 잠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으로 한번 가보시면요. 5장 1절에 아담의 역사는 이러하다. 이 역사는 톨레도트라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아담의 족보를 설명하면서 3절부터 아담이 누구를 낳고 또 그 후손이 누구를 낳고 뭐 이런 식으로 5장 32절까지 32절 노아에게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에는 모두 10명의 이름이 등장해요. 앞에 표를 보시면 아담부터 10번째 노아까지 10대로 이 족보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11장의 족보로, 셈의 족보를 보면 11장의 족보도 역시 마찬가지로 노아의 후손인 셈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람까지, 나중에 아브라함이 되는 아브람까지 10개의 10대에 걸쳐서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장의 태초의 인류인 아담의 족보와 셈의 족보, 11장의 셈의 족보가 10대씩 이렇게 대조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두 족보는 모두 마지막에 3명의 아들들로 끝나요. 노아의 3명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 그리고 11장에는 아브람, 나홀, 하란, 이렇게 3명의 인물로 끝나고요. 그리고 중요한 핵심은 5장의 아담의 족보에서 10번째 인물인 노아가 새롭게 창조된 두 번째 아담처럼 언급되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고,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그와 조건 없는 무지개 언약을 맺고 새로 시작하신 것처럼 여기 셈의 족보에서도 10번째 인물인 아브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와 무조건적인 언약을 맺으시며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이야기를 펼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홍수 이야기는 단순한 물의 심판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반역과 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 세계를 계속해서 보존해 가시고 또 재창조하시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간단히 좀 더 요약하면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죠. 아담에게 하나님이 최초에 복을 선언하셨죠. 그리고 10대의 흐름이 있은 후에 노아에게 다시 한번 무지개를 보여주시며 언약을 맺으시고, 다시 또 10대의 흐름이 지난 후에 11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언약이라 부르는 그런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이 언약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노아와 다시 시작하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사람들은 끝내 등을 돌리고 말았죠. 그래서 그러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그리고 이스라엘과 다시 시작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앞으로 펼쳐질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노아와 다시 시작하신 하나님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지속해 가십니다. 마침내 그 계획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노아를 포함한 어떤 위대한 영웅적인 존재일지라도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연약한 피조물임을 창세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원역사는 그와 같은 인간의 모습을 계속해서 짚어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 어린 호소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변치 않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시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변하시며 늘 새로우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하고, 아울러서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파괴된 삶과 교회, 피조 세계를 우리도 새롭게 일구며 살아가기를 다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특히 튀르키예와 시리아 땅에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총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다짐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 자신이 우주의 중심인 듯 살려는 인간을 심판하시면서도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시작하려 하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사랑의 기대, 저희가 각자의 일상을 새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지고 깨진 삶과 가정, 교회와 피조세계의 회복을 위해 저희들이 감당해야 할 짐을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튀르키예와 시리아 땅에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